샬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젠 유튜브를 섬기는 김에스더 목사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을 만나볼까 합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회심한 바울의 사역이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될 때 9장에서 이야기의 초점을 베드로에게로 옮깁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두 가지 치유 기사가 나오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앞부분, 바로 9장 32절에서 35절까지는 애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을 본문 말씀에서는 도르가 또는 다비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연이어서 등장한 이 두 치유 사건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베드로는 복음 전파를 위해 사방으로 다니다가 룻다로 내려갑니다. 이 룻다라는 지역은 지중해 연안의 도시이고요. 요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과 애굽에서 수리아로 가는 그 대로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혼재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베드로는 8년 된 중풍병자인 애니아를 만납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이적을 행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마비증 환자를 고칩니다. 예수님도 마비증 환자를 고치실 때 누가복음 5장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 예수님 옆에서 보고 배운 대로 이 마비증 환자를 고쳤습니다. 성도에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은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고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을 사용하여서 애니아를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지요. 이 8년을 앓았던 애니아도 주님께로 돌아왔지만 그 치유받은 후에 그 지역 사람들이 바로 이 이적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35절 말씀인데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룻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회심했다는 표현입니다. 이 지역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이 혼재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 그곳의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체험적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8년이나 침상에 누워 지낸 마비증 환자 애니아는 신체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을 사람이지만 지금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이어 등장하는 사람 바로 다비다는 더 나아가서 이미 죽어서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다비다를 특별한 명칭 바로 마테트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 마테테스에 대한 여성형입니다. 신약에서는 놀랍게도 이 말이 단 한 번 다비다에게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주님을 사랑하고 잘 섬긴 그런 여자들이 있는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비다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랑스러운 여제자로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바의 신자들이 룻다에 머물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속히 욥바로 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선한 일과 구제에 힘쓰던 마테트리아, 여제자, 다비다가 병들어 죽은 일 때문에 베드로를 다급하게 부른 것입니다. 사실 다비다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후에 자신이 가진 바로 바느질 솜씨로 어려운 지체들과 이웃을 위해 옷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사람들, 특히나 어려운 과부들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비록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전도자는 아니었을지 모르고 또 베드로처럼 기적을 베푸는 권능의 사람도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비다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만들어낸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3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은 바로 놀랍게도 아주 작은 바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은사는 바느질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바늘 한두 개씩 없는 집이 없을 것입니다. 또 바느질이 특별할 것도 없죠. 그것은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도구입니다. 그것은 은사라고 할 것도 못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여인이라면 어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바느질일 것입니다. 그것은 과부의 동전 2푼의 헌금보다 더 미미해서 주님 앞에 내보이기 민망할 정도의 그런 것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이 보잘것없는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를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제자된 사랑의 삶을 위해서 이 작은 바늘을 부지런히 사용했습니다. 그 바느질은 과부를 위한 옷을 지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바느질은 노인들을 위해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이렇듯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한 그녀의 모습은 감히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바늘은 작았지만 마치 모세의 지팡이 같습니다. 그녀의 작은 바늘은 다윗의 물매와 같습니다. 그리고 삼갈의 막대기와도 같이 주님을 위해서 아주 아름답고 능력 있는 귀중한 은사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 그녀의 삶은 그렇게 제자다운 사랑과 봉사의 삶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그래서 더 안타깝고 아주 슬픔이 깊었습니다. 사람들의 요청으로 욥바에 도착한 베드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비다의 시신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처럼 다비다가 누워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베드로도 오늘 9장 40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시체를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언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베드로를 보고 앉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적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기도에서 나옵니다. 애니야의 8년간의 투병 생활은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길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몸처럼 힘이 없어 보여도 애니야의 앞으로의 삶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애니야의 치유를 보고 죽게 돌아온 많은 사람들도 바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직접 경험한 이 놀라운 사건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다비다의 죽음은 또 어떻습니까? 끝없는 절망과 슬픔이었지만 참 소망과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욥바의 사람들은 그녀의 제자다운 삶을 통해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배울 것입니다. 다비다리를 살리신 주님의 능력은 이제 사방으로 전파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었지요. 믿는 자들이 기대하고 그가 순종하자 병든 사람도 고침을 받고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에는 바로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 이름의 능력을 세상에 공급하는 바로 통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주님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바늘처럼 작을지라도, 지금은 당장 죽은 것처럼 힘든 상황일지라도, 아무 소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부족함도 반드시 역전되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주님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자금을 보고 낙심하고 포기하기보다 크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실 주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